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언제 쓰여진 책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아가 죽은 직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하박국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는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하게 살아갔던 이 요시아라는 왕을 참으로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는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요시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벌써 백수십 년이 지난 약 100여 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이 요시아라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영토까지 모두 다 자기의 영토로 이 남유다의 영토로 확장을 시키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땅의 영토만큼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었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 기대거나 이전에 있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에 기대거나 아니면 아수르에 기대거나 이때는 아수르가 이미 멸망하는 바로 그 상황이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면 바벨론,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 이런 다른 나라에 기대서 이 자기의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은 나는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과정을 걸어가므로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 이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들을 요시아 왕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었지요. 요시아 왕이 왜 죽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때 당시에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크기와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유다 왕들은 주로 어디와의 전쟁을 했던 왕이었나 하면 자기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나라들, 작은 나라와 이 약소국과 약소국 안에서의 전쟁으로 그들의 시간은 점철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요시아는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는 이미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상당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영토 안에서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되었었지요. 물론 이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힘이 빠지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어떤 제국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힘을 굉장히 크게 높였고요. 이렇게 높인 유대는 이제는 누구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나 하면 이 이집트와 또는 아수르와 전쟁을 직접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돕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 이집트 왕의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요시아 왕은 출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집트와의 직접 전쟁 속에서 요시아 왕은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그때 당시에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당시에 있던 그 유대에 살아가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쫓아가던 이 신앙인들, 하나님을 잘 쫓아가던 사람들에게서는 이 일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들이 함께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 신실한 왕이 전쟁을 나가서 죽었다. 그것도 39살의 나이에. 이제 한참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야 될 그 나이에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에서 하박국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요시야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던 요시야가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인 요시야는 죽어야 되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번성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러한 질문을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인은 죽게 되고 의인은 아픔을 당하게 되고 왜 악인은 저렇게 번성합니까? 라는 바로 이 질문,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정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1장에서 하박국은 먼저 한 가지를 질문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유다의 사회를 보니까 이 유다 사회 속에서 정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겁박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재산도 불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의로움에 맞습니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을 만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이것을 내 눈으로 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올바른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 민족,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준비시켜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편안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베풀어 놓았는데 그 심판은 그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밖에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앞부분의 말씀에서 저는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당당하게 나타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문 위에 올라가서, 성문에 있는 그 망루 위에 올라가서 허리에 손을 턱 얹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 유다 안에 있는 이 악한 무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과연 누가 심판을 합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그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정말로 다른 민족을 짓누르는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 있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면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가졌던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다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절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냥 대충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다른 민족을 막 멸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멀리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이러한 심판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에서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막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그 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아니라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성도 건축하는 그러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바벨론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이들을 나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내 민족 속에서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나의 이 도구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녔다, 죽이고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이들도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에 대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 전체에서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지만, 이름이 크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진짜 큰 이름을 가지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다. 그곳에서 진짜 영광을 받을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영광을 받게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은 나의 도구일 뿐이다. 내가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이 이 겸손함이 아니라 그 도구로서의 겸손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심판주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들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민족의 심판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렇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분노를 거기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바로 누구를 말하나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내 도구로 사용한 너 바벨론아, 거기에 너는 너의 생각을 더하고 거기에 너는 너의 분노를 더해가지고 내 민족을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내 민족을 멸망시키는 곳까지 걸어가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너희가 내 민족을 멸망시켰으니 나도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따로따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 이 바벨론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은 이 민족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민족 안에 있는 악한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을 써서 이 작은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도구로서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교만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0절인 거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으시다. 내가 어떤 나에게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는 주인이 아니다. 나를 행하게 하시는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니까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도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사본명약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따르지 않아야 할 하나의 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르지 않아야 하나의 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 사람이면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자기의 분노를 더하고 거기에 자기의 교만을 더해서 자기가 마치 심판자처럼 행동했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하나의 본은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다면 거기에 나의 분노를 더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더하지 말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갈 때 이 바벨론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본명약죄에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가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사용처를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바로 그 세력, 바벨론과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도 결과는 똑같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자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과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은 우리를 똑같은 결론으로 이끌어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에 나의 생각을 더하고 나의 분노를 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다. 나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이지 내가 주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만족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높아지기보다는 겸손한 삶.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보다는 낮아지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박국을 향해서 던져졌던 두 가지의 질문. 하박국의 선지자가 던졌던 두 가지의 질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공의롭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족 안에 있는 불의한 자들은 내가 그 사람들대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그 도구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만족하는 겸손함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마음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으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사용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주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